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보도록 합시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서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티오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윗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 규범책이 아니라고,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사무엘상의 간략한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하가 한 권입니다. 이제 후대에 이제 사람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걸 누가 지었느냐? 이름이 사무엘이라 사무엘이 지은 게 아니라 사무엘의 선지 생도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선지자 생도가 이 사무엘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익명의 선지자 혹은 익명의 선지생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 이제 기록되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야 2,900년 전에. 우리나라가 2,900년 전에 뭐였나요? 고구려 삼국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익숙하지만 연대로 따져보면 근 3,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내용과 주제는 뭐냐?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을 그 기점으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이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도덕, 규범, 교훈에 관한 책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고 읽게 되면 그 프레임이 이렇게 딱 갇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사무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내고 읽어내셔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은혜가 있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문 안으로 차근차근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시면 어디에 사는 사람이랍니까? 에브라임 산지. 어디 사람이랍니까? 에브라임 사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무엘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적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엘리는 여기 보시면 엘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가나 그 두 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디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시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레위 지파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적었다? 에브라임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 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자, 여기 딱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몇 명이랍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서를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부 일처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아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죠. 그런데 한나 외에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 그러면 그는 율법에 능통할까요? 능통하지 않을까요?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서를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내가 문화처럼 퍼져 있었다는 무서운 증언을 사무엘서 1장에는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두 아내가 있었더라. 이게 되게 두렵고 무서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전통이 깊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래된 믿음의 전통이 있는 내력이 있는 집안이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전통이 그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나에게는 중요하죠. 그죠? 우리 자식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가 중요하다. 물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믿음의 경륜과 경험을 쌓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은 뭐로 시작하고 있느냐? 엘가나의 족보 다음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사무엘서를 열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고통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아내를 둔 엘가나, 그리고 그의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 그러면 이 고통의 시작은 엘가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맨 처음,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동시에 오해요, 착각인데, 왜 이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방향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보지 못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90%는 나의 죄로 인한다. 제가 그걸 읽고 맨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출발을 누구라고 적고 있나요? 두 아내.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만나게 되면 기도의 제목과 방향, 기도의 힘이 바뀌고 달라지더라고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 여기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한나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임신하지 못하게. 아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만 이해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성경을 1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로 고통받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요것만 봐요. 하나님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배후에 있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했다는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세요. 누군가에게 출산을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왜 그 상태로 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 죄악 상태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한나에게 임하셔서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근데 이거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함정이 빠진다.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넓게 보셔야죠. 그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진성의 인생이 개입하신다. 선율이의 인생이 개입하신다. 그게 오늘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나타난다? 5절에 뭐라고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죠. 그지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딱 건단 말은 우리 인생에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얼마나 은혜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절 같이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를 심히 격분한다. 이게 좀 강한 표현이에요.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을 홀딱 뒤집는 거죠. 7절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게 무슨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나가 정실이에요. 1절 2절에 보시면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이야기는 한나가 정분이란 뜻이고 브린나가 첩이란 얘기인데 우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자식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없으니까 첩으로 들어와서 정실 부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 문화는 아들이 많은 자가 대장입니다. 아들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많다라는 그 이유로 한나의 속을 확 긁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로 대입하면서 얘기합니까? 돈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데 이렇게 돈 없냐? 우리의 심령을 확 격분시키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집안 이렇게 잘 산다. 너는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확 격분시켜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그렇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기도하고 10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통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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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통곡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통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목사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본 그 남편이 술 먹은 줄 알아.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술 먹은 거 아니다.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18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부럽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낼게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분인 나가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그런데 왜 근심빛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는 순서와 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격분시키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홀딱 뒤집어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갔다 오면 죽을 맛이잖아. 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환경이 있고 인물이 있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해. 하나님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아멘. 이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 나의 종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 이것에 대해 눈뜨미 없으면 왜 저 환경 왜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기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인 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분인 나의 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핍박해도 그가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종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죠. 그가 말할 때마다 늘 속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환경이 닥쳐올 때마다 늘 속이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결과 한나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세요. 눈이 번쩍하죠? 근데 우리는 아들을 먼저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켜요. 그러니 오늘 이따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격분시키는 인물, 저를 격분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없애 쫓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견고한 심령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환경과 인물은 언제든지 새로운 분인나가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가 변하는 게 빠를까? 저 인간들이 변하는 게 빠를까? 그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사람, 나를 격분하게 하는 환경. 그래서 우리는 그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해 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이랑 우리 교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탁 차더라고요. 그래,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유정숙 집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들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뭐가 먼저예요? 사무엘이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먼저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는 네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그 문제와 그 사람만 내 눈앞에 등장하면 속시올 없이 무너지는 이 나의 연약한 심령에
자유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더라. 요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에 여러분들이 지각이 열리길 줍니다. 아멘. 그죠?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젖먹이 젖은 띄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9절로 가요.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할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젖을 땐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배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말에 가슴이 막 먹먹한 거예요. 지금 20살 넘은 우리 이 딸 두 놈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한데 이제 젖을 땐 그 사무엘을 보내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찌릿찌릿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그 내용을 지키는 한나의 중심이 참 예쁘고 귀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숫소 몇 마리요? 24절에 세 마리.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1년 된 순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뭘 드립니까? 소예요. 여기는 숫소라고 되어 있죠. 가장 크고 좋은 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명해요? 순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그런데 한나는 숫소 세 마리. 율법을 초월하죠. 율법을 극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율법을 초월하고 극복해요. 그래서 은혜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그건 뭐냐? 아이고 그릇이 작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너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20대 때 막 주머니 털었더니 막 10,000원짜리도 나오고 막 알로 시작하는 막 시계도 막 헌금바구니 넣었다니까요. 지갑도 넣었어요. 물론 나중에 약간은 후회는 했어요. 인간이라.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터미널에서 잠실역까지 2시간 반을 2월달에 걸어갔어요. 잠실대교를 지나면서 지금도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요. 방언으로 막 찬양하면서 아마 버스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랬을 거야. 돈대 할렐루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방언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 근데 그때 딱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 뭐야? 누가 드렸어? 이거 왜 시계가 다 나와? 그래서 전데요. 너 후회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나도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은 양 2마리였지만 하나님 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한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계를 두고 계시나요? 이 쪼련한 인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초월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